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중에서 10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전조와 같이 정확한 기도와 작품입니다. 서론적으로요. 신앙생활의 기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느냐?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요즘 담임 목사님의 오늘의 망대 묵상글 지금 한 4일째, 5일째 눈에 보이는 키워드가 뭐죠? 예. 몇 분은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서론적으로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 오늘의 망대 묵상글 주제가 글쎄요.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일 이제 보시면 이렇게 8시 기도회를 이제 망대글로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한 주간의 망대글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좀 키워드로 주실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돼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먼저 되라. 그것부터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11월 21일 화요일 담임 목사님 오늘의 망대 묵상글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자세하게.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이죠. 목사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준을 설명하셨어요. 여기 말씀 보면 비유로 등장하는 포도원의 두 아들이 나와요. 사실 이게 전부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바리새인과의 논쟁, 글쎄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필요가 없는데 말씀의 기록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보고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일 화요일 오늘의 망대 묵상글 주제 선구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전반이요, 비유로 나오는 두 사람이죠. 먼저 29절의 첫째 아들이에요. 가겠다가 하고 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을 주고받은 그 이제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요, 답이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율법과 양심은 지키고 살되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작 중요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다른 말은 다 들어도 복음의 말은 듣지 않는 자들. 이게 성경 속의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에요, 사실. 또 많은 종교인들입니다. 다음으로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 나오죠. 어떻습니까?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어요. 아버지 말대로 했어요. 아버지 말을 들었어요. 누굽니까? 율법을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누가 구원받느냐? 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느냐? 누굽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31절 후반에서 32절은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애둘러 얘기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이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로 왔다.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고 복음을 믿지 않았다. 그리스도인 나를 믿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명확하죠. 누가 진짜 죄인인지 나와요.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야. 누구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라. 다른 거 말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자가 죄인이에요. 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의 없다 이 말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가 죄인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율법, 양심, 도덕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래 놓고 담임 목사님의 소중함, 소중합니다. 강단에서 뭐 메시지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매일매일 지금 그 SNS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11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망대 묵상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준은 직분과 신분이 아니다. 같은 얘기겠죠. 율법과 행위가 아니다.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아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누구냐?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답을 내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확신하세요. 이걸 믿으세요. 다른 걸 믿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은 뭐냐? 이거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그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얘기는 끝에 가서 결론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정확한 기도와 작품. 우리가 아까 그 서두에 읽은 본문이 있죠. 그 사도행전 9장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울, 그죠? 그 바울은 그 앞서 얘기한 첫째 아들과 같은 자예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그죠? 율법은 지키고 살지만 복음은 받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붙잡고 예수 믿고 사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게 기도 제목이고 기도 응답인 자였어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5, 16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이제 기도 제목도 바뀌고 이제 기도 응답도 바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또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 우리의 정확한 기도의 시작, 정확한 기도의 시작. 저는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정확한 기도의 시작은 요 한 가지가 회복되는 거다.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저 여러분에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회복이에요. 완전한 믿음 회복이 돼야 정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뭘 믿을 것이냐? 창세기 1장 27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된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회복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뒷부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데, 조금 더 질문을 더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 내가 무엇을 갖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야?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지혜, 그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혜 말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누구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신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 담아 놓으신 지혜와 의와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의와 거룩과 삶, 행위로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행위로, 행동으로, 말로, 태도로,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게 거룩이라니까요. 내게 오신 그 예수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납니까? 여기서 창세전 문제 그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과 같아요. 그 창세전 문제가 뭐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있던 문제, 내가 짓지 않았으나 내 문제가 되어 있는 죄, 그죠? 그 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 14절 말씀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이 죄와 사망이 모든 자의 죄와 사망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죄입니다. 생리적인 문제. 첫사람 아담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계승한 모든 인류에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기 전에, 나면서부터 혹은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해결받느냐? 답을 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거슬러 올라가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뭘 확신할 것이냐?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이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 창세전 문제, 죄에서 완전히 내가 빠져나왔다. 그 한 가지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끝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자,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이요. 하나님의 생기. 이게 뭐죠? 처음부터 내게 약속하신 영적 힘이 비로소 회복이 돼요. 하나님 형상 회복된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구원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어라. 그래야 처음부터 약속하신 영적 힘이 회복이 됩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에덴의 축복 말씀인데, 뭐냐면 지금 내게 필요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내게 회복되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잖아요. 자, 정확한 기도의 시작, 믿음 회복.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된 겁니다. 예수 안에 담아 놓으신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어라. 영적 힘 회복된 것을 믿어라. 믿으세요. 회복된 것을 믿으세요.
삶이 전도와 선교로 회복된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믿음이 회복된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축복을 확신하는 자에게 이제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확한 말씀. 본론 두 번째, 정확한 말씀. 믿음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정확한 말씀을 받아야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제 정확한 기도가 계속되는 겁니다. 첫째 보니까 시대마다 주신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시대마다. 먼저 원시 시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혹은 부름받은 때까지 원시 시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가요? 아벨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맞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지어라. 노아가 이 말씀 알아듣고 살 길을 찾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신의 인생의 터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아브라함 보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서울 살지 말고 천안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는 땅을 바꾸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여정, 인생 여정을 보면 명확하잖아요. 이제 네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네 인생의 근본 삼아 살라, 그 얘기죠. 다음은 출애굽 시대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라. 또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유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른 집은 산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간 자가 전부 출애굽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이 된 거예요. 다음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만 보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 복음을 알아듣고 각인된 자가 이후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 회복의 주역이 된 거예요. 또 다음 로마서 국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가 정복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이제 시대마다 정확한 말씀을 주셨잖아. 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좀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편집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그러니까 138이에요. 138. 원시 시대부터 로마 속국 시대까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 그냥 딱 모아서 우리에게 딱 쉽게 붙잡도록 주신 게 138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 체험해라. 약속하신 것 찾아내서 체험해라. 체험하라는 말은 이제 이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고, 다시 말해서 이해해야 그죠?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체험해라, 이해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체험이죠. 그리스도 체험을 어떻게 할까요? 제각기 붙잡는 복음 전구도 있으시겠고요. 누구에게든지 포럼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도 갖고 계시겠죠. 오늘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7마디의 말을 하셨는데 그중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죠? 다 이루었다예요.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이루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조금 이제 반대로 가서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했죠, 우리에게? 인간에게 진리가 뭡니까? 인간에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만 인간에게 진리예요. 다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 하나 있었다. 그 한 가지가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예요.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도 이 복음으로 경고케 되라는 거잖아. 이 복음 하나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공격케 하신다. 이것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것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것 누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하나님 나라 체험. 이해입니다. 이해. 하나님 나라 체험. 하나님 나라 이해. 앞에서 서론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유 목사님의 그 훈련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리스도 옆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 하면 항상 오직을 쓰세요. 오직. 그리고 매번 그러신 건 아니지만 좀 자주 이렇게 쓰시는 메시지 보시면 하나님 나라 옆에는 기다림이라도 기다림. 기다림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려라. 저는 이제 다른 말씀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요 기다려라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다려라. 여기서 기다려라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려라. 이것을 조금 이게 말이 될까요? 역설적으로 봐야 돼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싸움. 그렇죠?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영적 도전. 이걸 멈추지 말라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얘기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영적 싸움과 영적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가라. 이게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이 체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138 이걸로 이제 편집해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여기서 기도해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체험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되어질 세계 복음화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계 복음화를 꼭 찾아라. 나의 세계 복음화 응답을 찾고 여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요 세계 복음화, 나의 세계 복음화는요, 이제 강단에서 계속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중에 결론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두 번째 내집니다. 그리스도 체험이야. 하나님 나라 체험. 오직 세계 복음화 체험.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체험해라. 이해해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보게 될 작품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대지가 정확한 작품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부터 한번 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 이사야 43장 19, 20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게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 약속이에요. 열매 없는 광야, 생명 없는 사막에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하겠다. 생명도 살아나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계 복음화 작품. 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작품을 저는 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따라오는 작품이면서 우리가 도전할 작품이다. 먼저 저는요, 첫 번째 작품이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작품. 내 영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 안식을 누리는 내 영혼을 작품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그 작품부터 드려라. 저번 8시 기도회, 지난주 8시 기도회 본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참 안식이 없는 자 아닙니까? 돈도 있다. 돈도 있고 법도 다 지켰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돈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고 있어요. 모든 사람, 모든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면 되잖아요. 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면 되잖아요, 믿음이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어요.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임을 믿는 믿음이면 돼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이 청년을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도 불안한 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 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참 안식 누리는 내 영혼, 이걸 매일 하나님께 작품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품은 내 가정이 교회로. 이게 작품이에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원네스 교회, 우리 교회, 사실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죠. 큰 의미의 교회. 하나님이 정말 복음운동을 위해 지으신 교회, 우리 단체, 이것도 되고요. 우리 교회와 또 현장과 후대 살리는 좀 포럼이 있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포럼 많이 하지 마. 성공, 자리, 의식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뭐 어쩌다 한 번은 할 수도 있어요. 다 경험들 하셨겠죠. 한 번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정의 체질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뭐 장로님 한 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암세포는 몸에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병증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암이 내게 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뭐 세상 포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정의 체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해요. 메시지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이게 작품입니다. 첫 번째, 내 영혼. 두 번째, 내 가정을 교회로. 세 번째,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드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전도자로 우리 후대를 드려라. 지금 사탄의 플랜은 뭡니까? 이 3단체, 종교단체 다 동원해서 무조건 성공. 많이 있겠지만 무조건 성공, 무조건 무슨 자리. 심지어는 교회 안도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플랜으로.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수 이름 발판으로 성공. 교회 발판으로 성공.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안내하는 가이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데려가시는 안내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플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플랜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세우는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복음을 가치관으로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관으로 가진 자, 증인의 축복을 인생관으로 가진 전도자로 세우고 가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작품인 줄로 확신합니다. 본론을 정리해서요. 첫 번째, 내게 주신 영적 축복에 대한 완전한 믿음 회복이 정확한 기도의 시작. 두 번째, 여기서 주시는 정확한 말씀,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기도해라. 정확한 말씀.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실 정확한 작품을 남겨라. 여기에 도전해라. 결론입니다. 결론 제목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왜 믿음을 회복해서 정확한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또 정확한 작품을 왜 남겨야 될까요? 답이 이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겠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먼저 뭐냐면 영적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한번 결론 1, 영적 기준입니다. 교회에 우리 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기관 부서, 우리 구역 다 포함이 됩니다. 말씀문학 시스템 지교회 다 포함이 되고요. 우리 안에 또는 내 안에 영적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영적 기준을 세워라, 이 말은 반대로 세상 상식을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기준 삼지 말라.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게 많잖아요. 우리 랩런트는 랩런트대로 학교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세상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친구들 모였다, 친지들 모였다, 형제들 모였다. 무슨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죠. 그죠?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재테크 얘기하고. 전부 다 내가 가진 양이 늘어나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무조건 늘어나야 돼. 내가 가진 것의 양이. 그게 지금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세상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멀상식이 아닙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멀상식 하자는 게 아니고 초월하자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포기가 아닙니다. 해방이에요, 해방. 뭔가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해방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따지는 손익이 있죠.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카운팅하는 그런 금전도 손익 기준이고, 사람들 보면. 그리고 감정, 사람 사이의 감정, 이것도 손익을 따져요. 세상이 따지는 손익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익을 셈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셈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그죠? 세상 상식,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또 손익,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는 이제 강단에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주셨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세계 복음화 응답이라고 하셨고요. 알고 보니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첫 번째, 1천망대와 세 가지 뜻. 말씀의 망대 지금 세우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망대 속에 매일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망대 속에서 인도받을 세 가지 뜰이라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망대 속에.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이것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서 세상에 파송할 시스템을 세워라. 특별히 영산업인 청년들은 이것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계층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구분 없이 사실 온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자, 모든 곳에서 복음운동, 제자운동 일으켜라. 무엇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속에 인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의 절대 인생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 정말 다른 힘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 모두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영적 축복에 대한 완전 믿음을 회복하고 여기서 정확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를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정확한 작품에 도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도록 영적 기준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렘넌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